샴쌍둥이 아십니까? 샴쌍둥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그 샴쌍둥이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래요. 제자들이 랍비에게 샴쌍둥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그 샴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 머리가 둘인 그 아기를 한 사람으로 보아야 됩니까? 아니면 두 사람으로 보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그럴 때 이 랍비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둘 중에 한쪽 머리를 때려 보아라. 그때 양쪽 머리가 다 울면 한 사람이고 맞은 그 머리만 울면 두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것이 한 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 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의도처럼 우리가 한 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공감과 동정이라는 단어를 구분하십니까? 공감과 동정은 차이가 있는데 나의 위치에서 차이가 있대요.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3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것이래요. 비슷하게 그 사람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고 그 사람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는 것이지만, 느낌은 느낌이지만 나의 경험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경험인 거예요. 그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내가 느끼는 것, 이걸 동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감은 나의 위치가 그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공감하는 것은 똑같이 느끼는 것,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 인식하는 것이래요. 여러분의 공감 능력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나는 얼마나 공감할 수 있나? 내 공감의 바운더리는 섬김의 바운더리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바운더리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나, 누구까지 섬길 수 있나라는 것이 내가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나라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공감의 바운더리는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영광교회의 공감의 바운더리는 넓기 때문입니다. 넓습니다. 월드 크리스천이라는 말씀을 목사님이 요즘 많이 하시는데 정말 월드 처치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수 안에서만의 어떤 그 영향력이 아니라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넓이가 전 세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수 지역을 섬길 때도 제한이 없는 섬김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공감의 바운더리는 그 정도인데, 그러면 내 개인의 공감의 바운더리는 어느 정도가 되십니까? 제 아들이 올해 2학년에 올라가는데 작년에 1학년 때 선생님이 활동적인 선생님이셨어요. 남자 선생님인데 아이들과 함께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까지 아이들 막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걷기도 하고 하루 종일 딱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딱지를 만드는 시기가 있었어요. 딱지치기를 해서 아이가 딱지의 재미를 들렸습니다. 저에게 딱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30년 만에 딱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재질, 크기, 다양하게 슈퍼 딱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나는 절대 넘어가지 않고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 딱지를 만들어 줬더니 그 다음날 아이가 학교에 다녀와서 딱지 가방에 딱지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 뺏어왔어 그래요. 이제 뺏었다는 표현인가 봐요. 자기는 이렇게 딱지 대결을 해서 하나씩 뺏어왔는데, 근데 많이 뺏긴 아이가 울면서 집에 갔다고 합니다. 울면서 집에 가면서 내일 다시 하자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만들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는 저한테 또 만들어 달라 그래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날 가니까 제가 다시 만들어준 슈퍼 딱지가 이제는 더 능력을 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만들어 딱지를 또 다 따왔어요. 다 따고 나니까 그 아이가 그랬대요. 그 딱지 나 주면 안 되냐고. 슈퍼 딱지. 안 된다고. 저는 기뻤습니다. 그 아이가 울고 집에 갔다는 얘기를 듣는데 기뻐요. 목사인데. 그 아이가 울고 갔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래도 좀 나눠주지 그랬냐라는 생각보다 더 좋은 거 만들어줄게 라는 이런 아빠의 이 마음의 넓이를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기쁨에 얼마만큼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그 땅이 남들이 다 원하는 땅이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나도 원하는 땅이었어요. 그럴 때 뭐가 아프다고 얘기하죠? 왜 사촌이 부동산 계약을 한 걸 가지고 내 배가 아플까요? 이 연관성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냥 다른 사람이 땅을 계약한 걸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뭐 먹은 것도 아닌데 배를 맞은 것도 아닌데 왜 제 배가 아파야 되나요? 누군가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왠지 내 마음에 슬픔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아시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뻐하는 것으로 아벨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가인은 기뻐하지 않았죠. 질투와 경쟁심 속에 비교의식 가운데 무서운 감정이 드는데 분노에서 결국 친족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 사람의 예배를 나의 예배보다 기뻐하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죽일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악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의 형통을 조금의 시기심 없이 기뻐해 줄 수 있는가? 마치 내가 잘된 것 이상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라면 복된 사람입니다.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병원에서 제가 신속항원, 아이가 이렇게 동선이 겹쳐서 신속항원을 최근에 한 일이 있었는데, 다른 아이가 들어오는데 그 아이는 다른 어떤 진료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가 병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저희 둘째 정도 나이, 유치원 정도 나이가 되는데 들어올 때부터 눈에 두려움이 있고 이렇게 아이가 끌려오다시피 오는데, 아이가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확 들립니다. 여러분, 그때 그 밖에 앉아 있을 때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병원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제 마음에 확 찌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아이를 저렇게 힘들게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에게도 그만한 아이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상대방의 그 기쁨이든 아픔이든 그렇게 공감을 잘하는 공감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MBTI를 아시는 분 있으실 수 있지만 F가 아니고 저는 강력한 T입니다. T를 모르시구나. 네.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강하게 느끼는 것보다는 이성적으로만 그냥 반응하는 그게 강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 느꼈다면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아이가 있는 부모니까 이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자녀를 낳고 길러보면 당연히 알게 되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 아이가 다른 아이가 아니고 내 아이일 때는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것은 내 아이의 고통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공감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감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한 공감이죠. 완전히 내가 되시는 공감이에요. 나를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렇죠?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당하셨죠? 인간의 모든 애환을 겪으셨죠? 십자가를 지실 때 육체의 극한의 고통까지 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시련과 역경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시나,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나 라는 생각이, 불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죠. 하나님 오해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시죠. 오히려 우리의 고통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보다 더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세요.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러세요. 여러분, 혹시 과거의 아픈 기억과 고통스러운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을 뭘 하셨습니까? 라고 혹시 이렇게 탄식하시거나 원망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언제 해소가 됐냐면 주님이 거기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저보다 더 아파하셨다라는 그 깨달음이 올 때, 그 사건은 이해가 안 되지만, 제 고통은 해석이 안 되지만 주님이 나보다 더 그 고통을 함께 겪으셨고 더 겪으셨다라는, 공감하셨다라는 그 깨달음이 위로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너지며 녹아지는,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공감해 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기뻐할 때 누구보다도 기뻐해 주시고 내가 슬퍼할 때는 누구보다도 슬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부디 주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로서의 완전한 공감이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어요.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당할 죄에 대한 형벌, 고통, 괴로움, 심지어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을 친히 겪으셨죠. 죽음을 겪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마가복음 14장 34절, 히브리서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아멘. 주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되셨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런 고통을 나를 대신해서,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주님이 다 받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들으시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국 선교사님의 딸에 대한 또 그것과 함께 계속해서 어떤 이런 그런 심각한 질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즘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 아내 친구의 사촌, 가까운 친구 사촌인데 그분도 목사님의 딸인데 아이가 저의 첫째와 둘째 정도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인데 이제 곧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연속으로 계속 듣는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 저도 아이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 오는 탄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 제목이라고 부탁을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지 않아서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탄식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것이 한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내중심적이에요. 기도 제목인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르신 순종의 어떤 이런 요청 아닙니까? 근데 그 부르심에 나는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피상적으로 되고, 제가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어떤 기도 응답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어떤 기도를 부탁하셨었지? 그러면서 뒤에 미안해지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렇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버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얼마 전에 더 기도를 하자고 2층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누워서 한숨 자고 다시 기도할까 잤는데 갑자기 눈이 펑 뜨지는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밑에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하시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찬이 목사님 하면서 막 인찬이 목사님에 대해 기도하고 우리 진아 사모님, 우리 에녹이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눈이 떠졌을까요? 이제 내 기도 해주시려나? 근데 기도 해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요? 해주셨어요. 와, 그런데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마음 가운데 감사함과 함께 뭔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단지 그냥 기도해 주시는 건데도 여러분 누군가가 내 기도를 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들을 기회가 있으면 들어보십시오. 내 가족이 아닌 누군가가 정말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를테면 제가 섬기는 청년부 지체들이나 유소동 지체들이나 이렇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어찌 사랑이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사랑할 만한 사람도 사실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밖에 안 나요. 그러면 이 말씀은 왜 하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 구하면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듯이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하려고 시도를 해봐도 되지 않는 내 한계를 느끼고 거기서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할 수 있게 하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랑을 달라고 구하면서 내 최선으로 순종을 하면 내 부족한 힘, 내 부족한 사랑, 내 부족한 용기, 내 부족한 그 섬김의 마음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공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을 공감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공감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마음을 아뢰는 기도에서 멈춰 있다면 잠시 내 마음을 아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는 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적용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